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은혁은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들은 다 사한 건데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승리를 되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운 말씀 양목하리라.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하늘 성을 보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이름으신 하나님께 마태복음 6장은 성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세부 항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상설교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매우 사적인 것들을 다룬다라고 봐지거든요.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아니면 내가 선행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이라든지 헌신, 또 영적인 양육과 수양,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실 때 우리가 수도승이든지 아니면 운둔자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내팽개치고 저기 산에 올라가서 전부 다 머리 깎고 그냥 혼자 독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격리돼서 살 수가 없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보면 산 위에다가 그들의 회집 장소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의 생활 반경 안에다가 세우셨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원 같은 데는 산에 같은 데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가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다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교학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요, 이게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거고,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런 부분에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도록 우리의 매우 가까이에 교회들이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격리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홀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에 여러분들이 여러 일들을 맡아 있고요. 또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에서 일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던져 놓아 주셨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때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 안 좋은 병들이 올 때에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뭐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됩니까? 도시생활 사는데. 이 도심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냐고. 이웃집하고 윗집하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하고 학교하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손님들하고 또 내가 타는 차하고 모든 것과 사람들과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특히나 도심은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 내용 중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데서 어떤 그 조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청년 상담 센터라는 데에 있었는데, 여기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독 청년들의 절반이 불안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청년들 말고 기독 청년들. 기독 청년들의 절반이 다 불안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20세에서 25세, 그리고 31세에서 35세, 이 사이에 유독 불안해들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회 초년생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서 사회에 진출하는 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그 불안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막연한 불안이 46%입니다. 그냥 왠지 모르는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고 뭔가 쫓기는 듯한, 뭐 이거 해도 불안하고 저거 해도 불안하고, 그래서 잠시 무엇을 잊기 위해서 계속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43%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33%, 가족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30%, 자기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21%, 앞으로의 진로나 고민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18%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가장 왕성한 힘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리고도 기독 청년들이 이렇게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그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사회와 결별될 수가 없고 이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섞여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냥 이 사회에 녹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미쳐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녹게 만드는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 세속화의 문제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상존에 있어가지고요, 우리들을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세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땅에 보물을 쌓고 사는 그 위험이 어떤 것인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 내용의 문단에서는 땅에 보물을 쌓는 것, 보물 자체를 쌓는 것 있죠. 우리의 마음이 보물에 가 있는 것, 이것 자체를 말하고 있고, 본문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르죠. 그럼 땅에 보물을 쌓지는 않더라도, 내가 뭐 땅에 보물을 쌓는 만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항상 땅에 보물을 쌓는 제의에 대한 이런 것에서는 조금 우리가 벗어났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보물에 대해서 항상 염려한다. 많으나 적으나.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의 문제가 아니고, 적게 있어도 늘 궁하게 생각하고요, 많이 있어도 그래도 늘 궁하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늘 돈 입에 붙이고 산다는 거죠. 이런 세속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지적하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설교학자, 주석가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냐면 19절부터 24절은 주로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이 많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부자들은 걱정을 한다. 얼마나 많이 쌓을 것인가? 이 남은 잉여 자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더 돈이 많은가? 옆집 사람은 올랐다는데 내 땅은 지금 오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자들은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25절부터는 부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 중산층 사람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중산층 정도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 조사해본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25절의 문제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늘 돈 입에 붙이고 산다. 이렇게 주석해놓은 설교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나오는 이하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위험은 우상 자체, 재물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늘 부담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늘 부담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염려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보이는 이 세상에만 속하는 것들로 압박받고 얽매이는 위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자라고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의 어떤 죄의 교활함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위하는 모든 형태를 총동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게 하는데 넘지 못할 범주라는 것은 사탄에게는 없어요.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속화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쏙 빠지도록 만드는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죄 짓게 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오늘의 본문을처럼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돈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쏙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걱정, 돈이 없어도 걱정.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더 나을까? 그걸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탄은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이왕이면 걱정할 거 잊고 나서 걱정하지.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사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나은 함정은 없다는 거예요. 빠지면 그냥 나라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첫 번째 19절부터 해서 24절에 대한 물질 염려에 대한 걱정, 그거 어떻게 더 많이 모을까 하는 거는 우리들은 조금 쉽게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돈 좋아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는 그냥 특별하게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돈이 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의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뒷부분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 세상 살이 하는데 분명히 우리들은 독도처럼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라라고 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이 어떻게 사냐. 그러면 돈 나오는 구멍이라든지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자꾸 궁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당연한 생각으로 이 문제를 세속화라고 생각 안 하고 넘어가기 쉽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심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물질에게 우리의 마음이 빠지게만 된다면 어떻게든지 한다는 거예요. 많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많으면 많은 대로 빠지게 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빠지게 하고 그거 자꾸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한쪽 방향에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데 있죠? 그쪽으로는 사탄이 안 옵니다. 예상하지 않은 대로 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데, 한번 머리를 틀어보지도 못했던데 그런 대로 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는요, 어딘가 갈 때에 미리 많이 기도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상 외의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어디 갈 때 뭐 늘 다니는 길은 그렇지 않지만 조금 타지로 이동하게 되면 미리 경로를 살펴보거든요. 인터넷 지도 같은 거 열어가지고 경로를 좀 살펴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니면 얘가 가르쳐주는 게 이게 최선일지 다른 더 좋은 길은 없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길들을 자꾸 새로 닦으니까 그게 빨리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지도상에 안 나오는 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은 정보하고 그 길이 이쯤 있을 텐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
도심을 가로질러서 가면 길은 좋겠지만 도심 중간으로 가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겠나. 조금 돌아가더라도 외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나 기도 없이 출발을 하면요. 당혹스러운 일들이 닥치더라고요. 그건 한 번도 생각을 못해요. 이런 일이 닥칠지, 여기에 공사 구간이 있을지, 이게 아직 개통됐는지 알고 왔는데 미개통됐는지, 이게 의외의 사건들이 자꾸 터지더라고요. 어떤 일에 임하기 전에 갈 길의 여행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이런 나의 의외에 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나의 미비한 결핍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채워집니다. 내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기도만 하고 갔는데 아이고 다행스럽게 내가 그쪽으로 갔더라면 길이 막히고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뻔하는, 이쪽으로 오길 잘했네. 지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탄이요,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부분으로 내가 그렇게 되면 탄탄대로를 달릴 줄 알고 마음 편하게 할 줄 알고 거치는 것이 없을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들이 여기저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돈에 대해서 경계를 하니까 돈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돈벌이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로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하거든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지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승리했다고요? 뒷문인 염려하는 것으로서 또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예비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다행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탄의 방법을 다 알고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 혼자 그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어 본다면 혹시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서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함정들을 이미 다 꿰뚫고 계신 가이드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에서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셔. 제가 지금 표현할 때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알면 되지, 어느 때는 어떻게 하고 어느 때는 어떻게 하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기 때문에 감정으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로로 가기가 힘듭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섬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하나님을 섬겨라. 재물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25절 봅시다. 2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처음을 시작할 때요, 뭐로 시작해요?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접속부사, 이런 거 접속사,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을 읽었지만 그 전절도 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들에게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갖다가 할 때 또 반복되어지는 몇 구절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줄 압니다. 31절로 갑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재물이 다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재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이른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기술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티칭의 대기술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걸 한 번에 끝이고 지나가지 않으세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반복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계속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요, 그 염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에게 대해서요, 우리를 나누게 한다든지, 우리를 불리게 한다든지,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데 대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요번 주일에 한 친구를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내일 올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 이사를 와서 이쪽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는데 내가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조금 부담과 염려가 되잖아요. 이런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 걱정, 그런 것과는 차이를 둬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나뉘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어지럽히게 하고 하는 이런 염려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염려도 좀 구분해야 되죠. 이런 염려, 이런 거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아야죠. 신앙을 위해서나 생명을 위해서나 믿음을 위해서나 우리가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해야죠. 내가 어째 잘 믿어볼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바빠갖고 기도도 못하고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좀 내볼까? 어떻게 좀 신앙의 성경하고 신앙 서적을 조금 어떻게 좀 틈을 내가지고 내 시간에 좀 읽어볼까? 이런 거 우리가 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와 함께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1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건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 있죠? 이거는 나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누어졌다. 근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갈래가 나누어졌다. 이 뜻을 얘기합니다. 나누어지니까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마음이 굳혀지게 되면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사람은 지금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 사람이 고민할까요? 고민 안 합니다.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살아야지. 이 사람 고민할까요? 안 합니다. 마음이 나뉘었을 때 고민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따르느냐, 그럴 때 고민하게 된다.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할 때 이 근심이라는 뜻은 나뉜다, 자꾸 우리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똑바로 봅니까? 총 쏠 때 여기 간음죄하고 간음새하고 일치되게 딱 해가지고 저 관역에 중간에 있는 조그만 코딱지만하게 보이는 저기를 딱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렇게 쏴도 호흡 조절 좀 잘못하고 손이 방아쇠를 좀 당기느라고 힘을 조금 더 가하게 되고 그래도 옆에 맞는데 정확하게 쏴야 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보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옆에 있는
사로도 보고 이쪽에 있는 사로도 보고 이렇게 보고 저러고 그러면 내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춘다 이 말이에요. 나뉘어 있으면 정중앙에 태를 못 맞춘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요. 한 부분으로서는 의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의심한다. 나뉘어져 있다. 그렇겠죠. 하나님에게만 올린 한 사랑이 아니고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랑도 조금 있고 저기에 대한 사랑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완전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의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그 주장자이시긴 하시지만 그분이 나를 다 살려줄 수 있나? 물질도 좀 따라가야지 살지.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먹여 살려줄 수 있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마르다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우리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마음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염려 근심하는 것은 많은 일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리아는요. 하나에 집중하고 있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땅의 일, 세상의 일,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주된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전하게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일정 뺏겨 있는 것,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삶, 이런 삶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제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좌우에 전혀 맞지 않은 도수의 양쪽에 아래 안경을 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적성 검사를 갔었거든요. 이제 면허 갱신해야 될 때가 돼서 10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 보건소에 가니까는 이 시력 검사 하더라고. 안경을 끼고 하는데 1.2, 1.5 나왔습니다. 그게 제 교정 시력이죠. 근데 이게 너무 안 맞게요. 한쪽에 2.0을 넣고 한쪽에는 뭐 마이너스 몇 점 몇을 넣고 이래가지고는 사람이 걸을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차이가 나도요. 새 안경을 맞추면 그게 눈에 적응되는데 땅을 걸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경해 주시는 분들이 한번 걸어보세요. 이 글자 보세요. 어지럽지 않은지. 그거 눈에 적응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전혀 다른 도수의 안경을 끼고 걸어가는 인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저 멀리서 보고 이 땅에 있는 물질도 가까이에서 보고 하면서 시력이 여기하고 저기하고 양쪽의 눈알이 서로 다른 그런 안경을 끼고 우리는 걸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제대로 밥이라도 한 숟가락 뜰 수 있겠어요?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주님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서 결별되어진 산에 가서 믿음생활 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는 사회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요. 아예 돈 생각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려라.
돈은 악한 거고 나쁜 거니까 돈에 대해서 흉내, 돈이라는 단어도 내지 마라, 입에서. 그러면 너는 큰 죄를 짓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된다는 걸 교회사적으로 볼 때 잘못 해석해서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계획하면 안 된다라고 설교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는 이런 염려나 근심 걱정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6절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죠. 그게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설명하는 게 공중의 새입니다. 새가요, 보니까 우리보다요, 여명이 밝아오는 걸 더 빨리 보거든요, 인간보다. 그래서 닭이 사람들보다 빨리 꼬꼬대 하는 겁니다. 빛을 빨리 보거든요. 우리들은 해가 떠야지만 빛이구나 하고 보잖아요. 근데 새들은 해가 뜨기 한 30분 전부터도 해가 뜰 줄 알고 벌써 울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닭뿐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한다고 목욕실에 일찍 나와서 앉아있어 보면요, 이제 새벽 기도 하려고 할 때 요즘에 이제 해가 조금 일찍 뜨니까요, 5시 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뜨거든요. 그때 되니까 제가 내려올 때쯤 되어지면 한 해 뜨기 이제 시계 보니까 동트기 한 30분 전인데 벌써 이 숲에서요, 시냇가에 숲속에서 자고 있던 새들이 찍찍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깜깜한 새벽에는요, 아예 해가 뜨기 한참 멀은 시간에는요, 새가 조용합니다. 다 자고 있어요. 이제 한 30분쯤 후에 해가 뜬다 그러면 그때부터 찍찍찍찍찍찍찍 하고 이제 시계를 펴보고 오늘 동트는 시간에 몇 시지 하고 확인해 보면 거의 정확해요. 거의 30분만 있으면 이제 해가 떠요. 그걸 벌써 보고 꼬꼬대하고 찍찍거리고 우는 겁니다. 새를 봐라. 이 새가,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일어나가지고 이 새들이 하는 게 뭡니까? 뭐 아침 체조합니까? 아니면 뭐 출퇴근하면 차 타려고 세수하고 준비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새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들은 거의 먹이 활동이거든요. 이게 먹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벌레 잡아 먹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새들을 봐라. 새들의 입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벌레를 잡아서 입에 넣어준 게 아니다. 쥐들이 잡아먹으러 다니지 않느냐. 쥐들이 깨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입만 벌리고 일렬로 서 있으면 순서대로 입에다가 벌레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쥐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벌레 잡아먹지 않느냐. 분주히 돌아다니고 또 농부들을 봐라. 농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고 집에 창고에 문만 열어두면 저절로 곡식이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 봄부터 씨를 뿌리고 밭 깔고 또 북 돋고 또 잡초 제거하고 약 치고 비료 주고 물 주고 그래야지 잘 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을 만들어 두셨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해야지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를 통하여서 저주하시기를 머리에 땀이 흘러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이거는 한편으로는 저주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일 안 하려면 안 먹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는 우리들이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심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려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근심하게 되게 됩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건 너무나도 부드럽게 그런 일들이 자꾸 머리에서 떠오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나 아버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닥치는 겁니다. 전 생애를 이런 것들의 압박을 받아서 짓눌림을 당하는 이런 인생들을 살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연연하고 근심의 삶을 사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새들도 새벽부터 날라서 벌레를 먹어야 되지만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짓눌림 당하고 열심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거는 빨간불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노후에 이제는 뭐 60세, 65세 빠른 데서는 그렇게 은퇴하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지금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한 반 정도는 앞으로는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30년 더 산단 말이에요. 은퇴하고도. 100세 인생, 100세 인생 하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뭐 하고 살까? 일본 같은 데는 복지가 잘 돼가지고요. 젊었을 때 세금 같은 거 많이 내가지고요.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우리 앞에 부모님들 세대는 자녀들 기르느라고 자기에 대한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렵게들 사시고 그러시는데 일본은 한 30년 전부터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요. 세금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요. 마음 편하게 좋은 시설에서 자녀들이 돌보는 것과 같이 좋은 것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섞여가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놓는다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인구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럼 나 어떻게 하지? 준비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있어야 살지 뭐. 근데 그렇게 사느니 없이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거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걸 빼앗기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거기에 압박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너무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숨 또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에 다루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너무 걱정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내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진 것이고 내 사랑이 두 갈래로 나눠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일하여서 얻게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다 먹여주지 않느냐. 다 먹고 살지 않느냐. 그래, 목사들 세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목사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굶어 죽는 게 걱정되면 목사하라는 말이거든, 우리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이. 그래, 개척교회 얼마나 찢어지게, 우리도 개척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도심 개척 말고 저 시골 개척 있잖아요. 정말로 오지에 할아버지 할머니 한 3-4분 앉혀놓고, 헌금 또 한 주에 14,000원 들어오는 이런 교회 말이에요. 그 14,000원 가지고 어떻게 전기세 물세 낼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목사가 다음 주에 아사 상태로 119에 실려갔다는 보도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째 목사님들이 10년 목회하고 20년 목회하며 그냥 벨트 위에 배가 이렇게 뿔룩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무 많이. 그래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않느냐. 인생의 존재나 인생의 목숨 그거 다루시는 분이 누구냐. 네가 그렇게 염려하고 고생하고 근심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냐.
그거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목숨이라든지 또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매우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거는 그냥 언뜻 보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싹 지나갈 때, 저런 사람이 지나가네, 뭐 남자가 지나갔네, 누구 뭐 김아무개가 지나가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고찰하십니다. 아주 연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와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어디에까지 관심이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시신까지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의 시신과는 달라요. 죽은 사람들의 몸. 그것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 내 생의 존재의 의미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신경 써주지 아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이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은 어떤 한 일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모든 면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활력,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지 삶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볼 때는 너무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았다는 게 아니고 그들보다 조금 더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심을 하게 되거든요. 요놈들이 가면 그거 잘 하겠나. 잘하겠나. 아니, 군대 보내볼 때도요, 들어갈 때 요즘에는 애들이 안 울더라고. 지 친구들하고도 들어가고. 잘 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하고. 엄마들이 웁니다. 엄마들. 저놈들이 잘하겠나. 아빠들은 담담하죠. 근데 아빠들은 집에 돌아오면서 차에서 웁니다. 저놈이 잘하겠나 막 이러면서 잘 경험을 해봤으니까. 엄마는 모르니까 그냥 겁이 나서 우는 거고, 아빠는 해봤으니까 저놈이 저걸 잘하겠나 싶어서 우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도 좀 생각해보고 저것도 준비해가고. 요즘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는데 군가도 한 2주 전부터 좀 배워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가서 외운다고 골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제식 동작 같은 거 그것도 좀 준비해가고, 태권도 단증도 좀 따가고 뭐 이라고 좀 준비해서 가면 좋겠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준비 안 해도 잘 하더라고요. 그 걱정은요, 당사자인 자녀보다도 부모가 더 하더라고요. 부모가 잘 하겠나. 지들은 잘 할 거라고 자신 있게 나가는데 부모는 잘 하겠나 염려 근심 걱정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러니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고찰까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게 대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다가 많이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런 고찰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의 근심하고 염려하는 너희의 생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목숨을 어떻게 받았고 그것은 어디에서 왔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몸 봐라 그거. 너희들의 몸을 너희들이 낳았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생명 봐라. 생명 너희들이 뚝딱뚝딱 만드는 거냐? 내가 준 거 아니냐? 내가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 모든 일들의 결정은 다 내가 하였는데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목숨이든지 몸이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코 염려할 필요도 염려해도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시작서부터 나에게서 발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고 뒤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해결할 수 있냐? 안 된다. 염려, 근심, 걱정해봤자. 애초에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내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는 밭 갈고 씨 뿌리고 추수하는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도심에서 삶을 살려면요, 또 돈벌이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내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그거 없다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충분히 이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들도 너희에게 줬는데 내가 내 아들도 너희를 구원하려고 줬는데 먹고 사는 거 그거 너희들한테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너희들한테 줬고 살도록도 하여 줬는데 그 모든 생명과 삶의 존재에 내가 책임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 아들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몰라서 안 주겠냐는 거예요. 새들은 먹이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들을 위해 음식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의 몸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 원칙 중에 하나인 이 생에서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없다고 이것 때문에 굶어 죽을 줄 너무 근심 걱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래서요 이렇게 차관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대부분 이와 같은 염려, 근심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부여해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에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존재 자체도요, 내가 살고 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도요, 방법도 내가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 현대인들이요, 각박한 돈에 대해서는 눈이 빨개지지만 반면에 감사는 잃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인과적인 관계로, 발전적인 관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과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설명해 낼 수는 없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화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으시는, 우리가 발붙여 사는 이 땅, 지구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과 존재와 생존을 선물로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내가 준 거다, 너희들을. 예전부터 너희들이 읽었거나 너희들 통장에 잔고가 처음에 통장을 개설했을 때부터 1,000만 원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제로였다, 제로.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씩 넣어줘서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라는 잔고에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된 거다. 내가 넣어준 거다, 이거.
우리는 단순히 진화적인 과정에 의해서 생긴 개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여기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다. 생명과 음식과 생존을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신비와 경의를 하나님께 감사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불신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 불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론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우리를 미완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무엇인가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붙들고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그 목숨을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하나님이 미완으로 냅두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고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열심이나 손에 얼마나 물과 흙을 많이 묻히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 여러분들 폭풍 가운데서 비행기 타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태풍 가운데 혹시 저 넓은 대양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 이거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쓰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걱정 근심 마십시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 주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들이 믿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오직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염려 근심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감사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볼 때도 감사하고 미래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